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14만 4천 50분의 1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 문제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신천지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1984년도에 이만희 중심으로 세워진 신흥 종파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증인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단체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870년도에 미국에서 단체가 설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 845만 명의 회원이 있는 거예요. 845만 명이면 엄청나게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한 10만 명이 좀 넘게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24만 명 정도 된대요. 뭐가 문제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못 가고 지상 낙원에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지상 낙원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볼 수가 없대요. 천국 간 14만 4천 명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 증인의 핵심이 뭐냐? 14만 4천 명이 되려면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돼서 천국에 가려고 그 파수꾼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도 비슷해요.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은 제사장 레벨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들은 그냥 그 밑에 그냥 흰무리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핵심 교리는 뭐냐?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추수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파수꾼이고 신천지는 추수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 14만 4천 명이 되기 위해서 파수꾼이 되고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돼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것을 착취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기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 걸려들 수가 없는 거죠. 14만 4천 명은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풍유로 해석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계시록을 풍유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냐면 대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이 대체 신학은 사탄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이 대체 신학을 통해서 성경의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풍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대체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AD 70년도에 제2성전이 무너진 그 이후로는 유대인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였죠. 거기에서 이제 이 사탄이 그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언을 하셨죠.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버림받게 될 거라는 거를 예언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들이 버려진 건 맞아요. 멸망당한 건 맞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에 그렇게 버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예언에는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교회에서는 그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다 이방 교회가 대체한다. 이게 대체 신학인 거예요. 이스라엘 거를 다 대체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질의 중심을 두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대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방 교회 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풍요 신학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유로 상징적으로 기록해 놨다고 말하면서 이방 교회에 다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밖에 없게 돼버리잖아요. 14만 4천 명도 그렇게 된 거예요. 14만 4천 명을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다 대체됐으니까.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당연히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교회 중에서 누가 14만 4천 명이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주 엉뚱한 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그 본질에서 너무 벗어난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이 대체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대체 신학을 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본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옳은 답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을 악마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골작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두 절만 봐도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말씀들도 다 풍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이 말씀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 한 절만 딱 봐도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죠.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예언의 말씀들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말씀들을 버린 그 신학이 대체 신학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 있잖아요. 왜 지식이 없어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체 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버릴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신학은 악마 신학이죠. 이 대체 신학에서 빨리 나오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망해요, 망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잘못된 대체 신학 때문에 말씀의 지식을 버리고 있다면 여러분들 망해요. 여러분들 죽는다고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다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 대체 신학에서 빨리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체 신학에서만 빠져나와도 정말 많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대체 신학에서는 저게 통할 수가 없죠. 대체 신학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죠? 대체 신학은 악마의 신학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가 대체 신학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은 너무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대체 신학이라는 엄청난 큰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모든 교회를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걸 우리가 이해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의 법칙과 하나님만의 그 원리를 가지고 14만 4천 명도 인치는 하시는 거예요. 뽑으시는 거예요. 그 원리에 대해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기록된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침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인 거예요. 이거를 이방교회로 대체해서 해석하니까 너무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너무 쉬운데 이걸 대체신학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못하게 만든 주범이 누구냐? 대체신학이에요. 대체신학. 대체신학만 없어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쉬운 책이 돼요. 굉장히 단순한 책이 되는 거예요. 대체신학 때문에 풍유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풍유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나 나나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몇 가지예요. 10,000개도 넘을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이 많아진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해석하면 한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대체신학만 없어지면 그냥 하나예요, 답은. 다른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인치신 거예요.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걸 너무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대체신학이 사탄의 걸작품, 악마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이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미 저 법칙, 저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법칙을 두고 일을 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우리 14만 4천 명하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거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31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사건이 뭐냐면 선지자 발람 아시죠? 거짓 선지자죠. 그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이 바알 부올이라고 이 태양신을 섬겼잖아요. 그 미디안 족속이. 근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신의 이 여자 제사장들과 음행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2만 4천 명의 사람이 죽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에게 복수하라고 모세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으라는 거예요. 1,000명씩 뽑으면 12지파에서 뽑으니까 12,000명이 되잖아요. 그 12,000명의 정예 부대를 가지고 가서 복수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전쟁하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아서 12,000명이 된 저들은 특공된 거죠. 특공대. 특별하게 성출된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2지파에서 1,000명씩이니까 12,000명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이 특공대를 1,000명씩 착출해 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1,000명의 사람들, 각 지파에서 나온 1,000명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표해서 나온 거예요? 그 지파를 대표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명 안에는 그 한 지파가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도 같은 법칙을 사용하셔서 뽑으신 거예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택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뽑으신 거예요. 특공된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 12,000명이 각 지파를 대표한 사람들인 거죠. 각 지파를 다 대표한 사람들이지 12,000명만 소중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14만 4천 명을. 대표들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들은 대표예요. 특공대예요. 첫 열매인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다음 열매들을 따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착출했잖아요. 그들이 첫 열매고 나머지 지파의 사람들도 추수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들은 첫 열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공대, 각 지파의 대표들.
이해 가시죠?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법칙을 이해하시고 14만 4천 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선발되면서 대표면서 특공되면서 첫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거룩하면 그 나무의 가지도 거룩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루가 14만 4천 명인 거죠. 그리고 이 떡덩이가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14만 4천 명은 특공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뽑으셔서 일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증인하고도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죠. 왜 세우셨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14만 4천 명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증인도 나오고 14만 4천 명도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나오면서. 이거를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체신앙만 없애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목에 50분의 1의 법칙이 있잖아요. 1000명씩 12,000명을 뽑으신 그 법칙이 50분의 1의 법칙이에요. 민수기 31장 같은 장이죠. 같은 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0분의 1을 가져다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분의 1의 법칙은 특공대가 가서 복수에 이제 완전히 성공하고 거기는 미디안 족속 남자들 다 죽이고 이제 거기에서 전리품을 다 갖고 왔잖아요. 전리품을 다 갖고 온 중에서 그 절반을 각 지파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 지파가 받은 절반 중에서 50분의 1을 띄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한테 주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50분의 1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 같은 장에 이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50분의 1의 법칙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한 60만 명으로 추정을 해요. 60만 명. 근데 그 60만 명 중에서 50분의 1이 12,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분의 1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별해갖고 이렇게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법칙 없이 뽑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 중에서 얼마를 뽑으시는 거예요. 그걸 50분의 1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구가 6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2,000명만 뽑으셨거든요. 그게 50분의 1의 법칙하고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도 50분의 1의 법칙과 연결돼서 보면은 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는 인구는 한 8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거의 한 50분의 1 정도가 한 14만 4천 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인치실 때 그냥 인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원리와 법칙을 가지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계시록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7장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방 교회 절대 될 수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50분의 1의 법칙을 이 14만 4천 명에도 사용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왜 인치시나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14만 4천 명을 인치신 이유 첫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이 온 전체가 회개하죠. 그래 그 독자를 위해서 통곡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 통곡한단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때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들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셨죠. 사람 살리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인치신 첫 번째 이유는 복음 전도예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한다는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증인의 이 개념도 14만 4천 명의 개념, 이 특공대, 대표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왜 그런지 그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이 두 증인은 14만 4천 명의 대표라고 또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의 대표가 14만 4천 명이에요. 14만 4천 명의 또 대표는 두 증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두 증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세와 아론이 누구를 대표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을 다 구원시켜갖고 출애굽을 시켰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고. 그래서 두 증인을 연구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무슨 일을 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까지도 알 수 있죠. 왜? 기록되어 있잖아요.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죠. 복음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두 증인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두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계시록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저 두 증인은 두 교회인데 이방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방 교회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요 하나지만 둘이죠. 두 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개의 나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두 개의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체가 두 교회예요. 원래는 하나였지만 남북으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거고 두 개의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전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 증인,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는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마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기 전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쳤죠. 그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 증인을 통해서 하는 일, 그 일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크게 나눠서 예언과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을 두 증인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일을 또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14만 4천 명이고 이스라엘이라는 또 증거의 말씀은 11장 1절에 있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증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1260일 동안 예언과 심판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말씀 뭐냐면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는 저 두 증인이 죽게 되죠. 1260일 후에 무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은 장소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골고다 십자가. 거기서 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 두 증인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어디서 활동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 골고다 언덕이 있는 곳, 거기에서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중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중인이 사흘 반 만에 부활하게 되죠. 그래서 휴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두 중인은 먼저 이제 대표로 휴거되는 거죠. 두 중인은 3년 반, 1260일 후에 휴거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중인만 휴거될까요? 이스라엘 대표하는 두 중인이 휴거하면 나머지 이스라엘도 휴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할 때 둘만 딸랑 갔나요? 만약에 둘만 건너갔다면 정말 웃길 거예요. 모세와 아론만 출애굽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다 남아있어. 그럼 하나님 무슨 일 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처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12장 말씀에 있죠.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아이를 낳죠. 아이는 이방교회예요. 이방교회는 휴거되고 올라가죠.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여자가 남겨져요. 1260일 동안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런데 어떻게 올라가요? 독수리의 큰 두 달개를 받아서 날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휴거되는 장면이에요. 후 3년 반이죠.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기 위해서 휴거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이 두 증인이 휴거되는 장면과 이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휴거되는 장면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점이 같아요. 1260일 후에 휴거의 사건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과 이스라엘은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두 증인 따로 이스라엘 따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말씀이 너무 쉽죠. 단순하고 그리고 당연하죠. 저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14만 4천 명과 14만 4천 명을 대표하는 이 두 증인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언제 휴거될 건지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후 3년 반 시작되기 전에 1260일이 끝나고 나서 휴거되는 거예요. 이방 교회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낳죠. 아이를 낳는데 아이는 체에 올라가죠. 언제? 1260일이 시작될 때. 이거는 신령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휴거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 교회는 신령 환란이 시작될 때 휴거되는 거고, 이스라엘은 1260일 전 3년 반이 끝났을 때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성도들은 짐승의 표 환란을 겪고 휴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14만 4천 명, 두 증인, 여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게끔 해 놓으셨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를 보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기록해 놓으셨고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또 기록해 놓으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11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엄청 중요한 장이에요. 그런데 이 대체 신학을 가지고 11장을 보면 11장은 안 보여요. 깜깜해요. 12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자체가 대체 신학으로 보잖아요. 깜깜해요. 한 개도 안 보여요. 근데 대체 신학을 걷어버리고 보면은 너무 잘 보이죠. 그 중에 11장, 12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12장에 여자로 나오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증인과 14만 4천 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장에 14만 4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 7장, 11장, 12장, 14장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건지, 어떻게 이스라엘이 구원될 건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연구할 때
7장 한 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4장 한 권만 보면 안 되고 11장, 12장 내용과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입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씀의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네들을 버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너네들이 나의 말씀의 지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네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대체 신앙만 버리면 돼요. 대체 신앙만 끊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악마의 신학, 대체 신학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의 지식을 다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반복해서 보시고 깨달으셔서 이 대체 신학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